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din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꽤 오래됐는데 뉴질랜드 선교를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 이제 김신영 권사님하고 홍정미 권사하고 같이 갔는데 예배할 곳이 없어서 중학교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마당을 운동장을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도 다 교복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한 학생이 눈에 띄는 거예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살쪄서 나온 줄 알았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중학생이. 우리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죠? 선교사한테 야 여기는 중학생이 임신했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뉴질랜드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학교 다니기 싫으면 그날부터 학교 안 나가면 그게 휴학이라요. 몇 년 있다가 공부하는 마음이 생겨서 학교 가면 복학이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어찌 못하건 하건 한 6년을 마쳐야 되고 3년 마쳐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기 엄마가 몇 년 중학교 다니다가 포기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임신했는데 학교 들어온 거예요. 참 재밌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껌을 팔러 다녀요. 그래서 쟤들이 말이에요. 가난해서 껌을 파나 했더니 학교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껌 하나씩, 그죠? 낱개로도 팔고, 통째로도 팔고, 박스로도 팔고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학교에서 시킵니까? 경제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선진국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발리에 가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네 집에 가니까 그 남편이 호주 사람인데 돈을 갖고 있는 것을 어디다가 넣냐면 싱가포르 은행에다가 투자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에. 그 사람 재산만 관리하는 직원이에요. 왜냐하면 발리 인도네시아는 자기들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업을 안 해도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공부를 그런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잖아요. 스위스, 그죠? 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죠? 그걸 관리하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 빌려줘가지고 그 역할, 은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계 은행 역할. 근데 왜 그 나라에다가 돈을 맡기느냐? 한국에다 맡기지. 우리나라 은행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거든요.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지금 홍콩은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이제 인기가 떨어졌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고객의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철저히 키워주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설교 시간에.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치명타거든요. 그죠? 경제가 돼야 뭘 하지.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가 대학을 선택할 때 자기 달란트대로 선택하면 난 하지 마라 하거든. 그거 하지 마라. 달란트는 네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지. 그거 전공했다고 달란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 마라. 아예 그냥 기술학교나 이런 데, 공대나 상대나 이런 데 가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뭐 있어야 뭘 하지. 그리고 그 경제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가 뭐냐면, 메시지 주제가 세 가지 뜰, 그죠? 이게 거의 랩런트들을 위한 발판이에요. 그죠? 세 가지 뜰과 랩런트, 우리 후대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선진국들은 아이들을 용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냐, 그냥 대학 나오면 그때부터 용돈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이 다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돈 벌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기다 돈 벌으면 얼마나,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으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죠? 뭘 봐야 되느냐? 경제력을 알아야 돼요. 경제력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이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냥 성인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세상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이제 완전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나이 먹어서 성인이 아니라 13세면 그 유대인들 예배 막 그 2시간, 3시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막 읽어 막 다 외울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아이가 직접 다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만 하느냐? 안 그래요. 이런 경제 원리도 다 가르쳐 놨어. 그래서 성인식 때 뭐 하느냐? 온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봐가지고 이 아이한테는 돈을 줘도 된다, 안 준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친척들이 막 돈을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리고 그 아이가 돈을 세계적인 기업에다가, 세계적인 이런 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자가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 아이들은 13세,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잖아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어가며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들은 돈 걱정 안 해. 왜 그러냐? 이자가 계속 돈이 나오는데 뭐. 그걸 또 투자하고 투자해서 계속 이 사람 애들은요. 완전 아무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닌다니까. 그 사람이 그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 그죠? 우리는 뭐 대학 나와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 몇백만 원, 돈 1, 200만 원 받아봐야 못 뛰고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 그 가난을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 이 선진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경제가 아니고 경제는 세상 돌아가 이 운영되는 것을 보는 거고 경제력을 배웠다니 경제력을.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 랩런트들은 모여서 이런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응? 우리 어른들은 이런 분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미리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오자마자 통장을 가져라.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통장을 가지고 저축한 애들은요 지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하는 말 뭐 설교는 하지 뭐 통장을 만들어야 했었고 뭐 경제력을 얘기했었고 그럼 나중에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랩런트를 그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사님들이 자꾸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7명의 랩런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쌀 창고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이 쌀 창고를 가지고 이 창고를 만들기 전에 그렇잖아요. 요셉이 왕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엄청난 풍요가 올 거다. 그죠? 그때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저축을 하라. 그러면 7년 후에는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올 거다.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팔아가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애굽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다윗이 어느 정도 응답받았습니까? 그죠? 다윗이요. 혼자 헌금을 가지고도 성전을 짓고 남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양칠 때부터 이미 다 본 거예요. 그냥 양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원리를 본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재정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면요, 갑작스럽게 IMF 오고 뭐 오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맨날 교회에서 돈 얘기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유 있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보고 믿음 없대. 그거 빨리 피 갚아버리지. 뭘 그걸 들고 있냐는데. 그럼 어려울 때 지가 활동할 거냐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못해요.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해요. 다 이렇게 우리 선배들 응답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엘리사. 그죠? 엘리사는요, 소 12결이, 한 결이가 몇 마리냐면 2마리예요. 12결이가, 그럼 12마리, 24마리가 쟁기를 보는데 쟁기 앞에 24마리가 쫙, 그럼 24마리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저 뒤보다 더 클 거예요. 24마리가 끄는 쟁기를 끌었다니까요. 그래 농사를 많이 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 복 받아야 돼요. 저것들 다 저 구석정에 숨어 있는데 저 끄지보다 저것들 복 받게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건 답답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충청도 말로 환장하겠다니까 저는. 사람들 쳐다보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저기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너무 답답해. 뭐 화가 막. 그 나보고 나는 화병 걸릴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화가 있다는 거야. 화병이 있대 나보고. 그 내가 좋은 말 우리 어머니가 화가 많이 해서 나한테 미쳤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요 자 하나만 커피는 300원짜리 제발 그래서요 그 1000원짜리 먹어요. 어찌 돈을 모읍니까? 우리 교회 커피가요 표준입니다. 커피 장사들 욕하겠지만요 표준이에요. 저는 어지간하면 뭐 누가 사다 줘서 먹지 내가 안 사 먹어요. 아니면 저 일회용 그죠? 어떤 사람이 그걸 공갈 협박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피가 막 다 녹는 어쩐다 막 내가 속으로 너나 녹아라. 그거 다 장사꾼들이 하는 말이거든. 장사꾼들 다 짜고 오는 말이에요. 응? 그러면 저 동서식품 가서 보세요. 저 직원들 다 죽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짓거려요. 나는 막 텔레비 같은 데서 막 이거 먹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먹으면 건강을 좋고 나는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면 그 의사들 다 짜고 하는 게 그 장사더라고. 그 텔레비 나오면 우리 아줌마들 열심히 사잖아요. 또 나는 그 절대 안 삽니다. 뭐 알아보고 사야지. 내 몸에 맞는 거 사야지. 하여간 오늘 경제력 하나만 달라 넣고 면 돼. 여러분 자꾸 좀 저쪽가세요. 그거 꽤 많습니다. 담배 먹는 사람 담배 하루에 한 가게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 엄청난 돈입니다. 돈 없다? 1000만 원 맞습니다. 뭐 모으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쓰는 것만 발달했다고. 쓰는 것만. 쓰는 거 발달한 사람한테는 10억씩 줘도요 한 달 다 써버려요. 그거 남지를 안 합니다. 돈이. 근데요 저축하는 딱 묶어놓는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다 나중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의 힘이 된다니까. 경제의 힘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진짜 이거요. 이 특강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님들이 잘 알고 우리 후대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3가지 뜰과, 그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달란트를 요거 개발하려고, 그죠?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렘넌트 주일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찬양인도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가대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어릴 적부터요. 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나
저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응? 우리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이 뭐 하느냐,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고 얘 달란트가 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얘가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없는 분야 다 조사해요. 그걸 초등학교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걸 기반으로 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얘가 뭔지.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또 조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부모하고 걔를 불러가지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얘는 대학 가서 공부해야 되고 얘는 기능을 배워야 된다. 얘는 대학 보내면 안 되고 기능을 공부해야 된다. 거기를 찾으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걸 찾는 게 교육이라. 우리는 막 무조건 막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만들잖아, 그죠? 그거 나오면 뭐 사냐 말이에요. 경제력도 없는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월급도 가서 공장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굳이 그 대학 쓸 데가 없이 가서 돈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도 뭐 옛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됐대. 막 교육 때문에 막 치맛바람이 그때 있었대요. 그리고 막 이 투자 때문에, 그죠? 정상적인 투자해야 되는데 막 집 가지고 투자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자. 그래서 교육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업에 투자해야지 무슨 사람 사는 집에다 투자해가지고 집값을 계속 올려놓고 월세를 계속 올려서 가난한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죽냐? 안 죽어요. 이왕이 이렇게 살 바에 저 있는 놈도 잡아 죽이고 나도 죽자. 그러고 같이 죽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아이고 뭐 그 김정일 왜 도와줍니까? 아이고 막 그냥 우리 이빨에 이렇게 죽을 바에 핵 한번 터뜨리고 죽자. 같이 죽자 그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거 찾아주려고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악기 같은 거 막 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라니까. 오늘 박세민하고 어제 내가 저 진영에 가는 길에 바라다 주면서 세민아 너는 뭐 악기를 몇 개 다루냐 했더니 피아노 치지, 드럼 치지, 클라리넷 하지, 줄넘기 잘하지. 그래 엄마가 득세해가지고 시켰지만 너 이게 축복인 줄 알아라. 목사님 제대로 하는 거 없어요. 그래도 걱정 마. 그냥 드럼 그냥 아무도 안 오면 네가 앉아서 두드려. 응? 사람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찾아지는 거라니까. 내가 잘하면 되겠다. 죽어야 돼요. 그때 할아버지 돼도 못해요. 실수하가면 하는 거예요. 렘넌트 때는. 그죠? 우리 렘넌트 다 끄집어 나가다 세워놓고 찬양도 같이 하고 막 율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걸 찾는 거예요. 저는 이걸 쳐다보고 있거든요. 제 달란트가 뭐냐? 이걸 보여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발표하게 하고 축제를 만들어주고 문화사역을 만들어주고 그런 거 하려고 교회 2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몰라가지고 뭐 예배 시간을 땡기라 이래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걸 마음껏 발휘하고 저 찬양대에도 우리 렘넌트가 거기 막 끼어서 앉아야 돼 어른들하고. 아유 내가 이 경상도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때 와서 내가 죽겠다니까. 내가 죽. 이걸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달란트를 찾는 7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7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봐야 돼요. 필독서, 그죠? 이 필독서를 꼭 읽어야 돼요. 응? 기도수첩에 보면 이번 달, 다음 달에 9월, 오늘 9월이죠. 그죠? 9월달 기도수첩 산 사람 쳐다보세요. 저는 뭘부터 보냐? 이번 달 필독서가 뭐냐? 이거부터 봐요. 이번 달 필독서가 뭐예요? 응? 빨리 찾아봐요. 여러분 나왔어요. 세종대왕이 책을 한 권 읽어도 1000번을 읽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여러분 그게 왜 그럽니까? 책을 계속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책을 많이 읽었다는, 내가 볼 때는 많이 읽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고, 꼭 필요한 책은요 여러 번 봐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 세종대왕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뭐 겉으로 떠들어보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건 이미 고수들이 하는 일이고, 학생 때는요 한 가지 독서를, 그죠? 완전히 내 걸로, 뭐 중요한 책은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메시지들이 그런 메시지란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하고 그거요 백날 해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홍준수 아마 내가 얼마나 제가 어릴 때부터 잔소리 해놔가지고 이번에 메시지 그냥 그 랩넌트 메시지, 그 리더 메시지 다 정리되니까 저번에 그 자유자재로 하더라고. 됐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 붙일 거니까 됐다 그랬다니까. 그거 뭐 연구해서 얘기 못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이 됐나 안 됐냐는요 들어보면 알아요. 이거 속일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인물, 특별히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 그죠? 이 사람들 거의 인물들 보면 다 전쟁으로 이겼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요, 사람 죽여서 승리하는 게 아니야. 다 살려가면서도요,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가보면 항상 그래야 돼요. 지역에 들어가든 개인을 가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종교적인 거냐, 문화적인 거냐, 가문적인 것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 지역을 봐도 그걸 정확히 봐야 돼요. 그죠? 그게 풍속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새 절기, 그죠? 이게 그 사람들이 완전 문화예요. 6월절. 이게 이제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그 애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광야를 같이 갔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질 때 완전 뒤집어지는 거지. 그냥 절기만 지켜서 그렇지. 이게 너무 중요하죠. 모든 종교는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기도 제목이 간단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남녀 호랑깨껴는 남녀 호랑깨껴 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귀신도 그래요. 저 불교는요 나무아비 탑을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예수님이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줬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세요. 성령 충만. 그잖아요. 흔한 결박하라 했어. 저는 이거 갖고 교회에서 가잖아요. 예배. 우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딱 나오면은 이걸 잘 깨달으면 우리는 그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죠? 나만이 오직이 나온단 말이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오직이 나와. 그러면 오직이 나오면 유일성이 나오고, 오직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뭐냐? 재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이런 걸 확 바꿔야 돼.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막, 랩런트는 실수할 수도 있어. 막 하다가 와서 막 교회끼리 지들끼리 싸우고 빌적 다 한다니까. 그걸 가지고 뭐 싸웠냐 뭐 할. 그러니까 투대를 맞으면 잘 맞았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목사하고요 전도사하고 싸웠다니까요.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접견실에 둘이 취급하고 싸웠어요. 전도사들이 다 노란해가지고 나오니까 막 저 사람들 이상하다, 목사들이 싸웠다고 막 그래요. 내가 목사 불러가 그랬다니까 막 벌써 얼었어. 완전히 얼었어. 내가 이제 잘릴 것 같으니까. 내가 안 자르고 뭐랬냐, 잘 때렸다 내가. 나도 저거 하나 삥 들고 말 안 들어서 나도 막, 내가 목사만 아니면 화장실 데리고 가서 반은 죽여버렸다 내가 저거. 그런데 목사가 때렸다는 게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도 미안하다. 또 전도사님 불러가지고요. 너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너를 때리면 지가 직분이 목사하고 전도사니까. 그때 자기도 뭐 미안해가지고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너도 바꾸어. 너도 너무 삐딱해. 그래서 사람이 삐딱하면 안 되지. 말도 꼭 비밀 꼬고 한다고. 그러니까 투대를 맞지. 그랬더니 다 알아들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어째 하면 함도 안 합니까? 애들끼리 모이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아이들을 보이니까 활동을 하게 해놓고 보여야 보이잖아요. 그죠? 왜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 렘넌트들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사실 나도 잔소리하긴 해. 원래는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왜 그러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활동하는 걸 보고 여러분을 진단하지. 다 영감님처럼 앉아있는데 어떻게 진단이 나와요? 뭔가 문제가 있어야 답을 주지. 그죠? 문제가 있어야 이게 나온다니까. 이 치유. 이 치유를 해줘야 뭐가 돼요? 서밋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이제는 내가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묵상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묵상의 모델. 그죠? 이 시대가 힘을 얻는 모델을 얘기해 줘야 돼. 힘을 얻는 모델. 얼마나 중요합니까? 24시 여러분요, 하나님을 누리면요,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의 망대를 많이 보게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서 간증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지금 우리 교회도요,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코인 같은 거 그런 데 전문가도 있고, 이 주식하는 데 전문가도 있거든. 근데 절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절대 말 안 해. 왜 그러냐? 그걸 다 이상하게 마련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 막 돈 넣다 뺐다 이게 이제 투기자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응? 주식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다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돈 관리하면 거기다 투자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자기들을 투자해준 사람을 제일 1순위로 다 수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가 1순위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자기한테 투자한 사람이 1순위라. 그러니까 뭐 돈 있으면 그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죠? 일하라고. 우리 그런 렘넌트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 이게 달란트. 그죠? 여러분 지금 달란트 얼마나 중요한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당장 장가 가려니까 장가 갈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어떻게 그 좋은 달란트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죠? 오늘 경제력을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3가지 뜰과 학업이에요. 3가지 뜰과 학업. 여러분 학업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아마 이게 되면요, 미리 보일 거예요.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뭘 봤냐? 컴퓨터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가 얼마만큼 그게 응답받았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자퇴를 했다니까. 학교 다녀가지고 거기 나 졸업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응답이 계속 쏟아져 오니까 뭐 그거 하나 눈이 열렸는데 막 계속 응답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못 다녔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돈을 많이 벌으니까 하버드 대학에서요, 그냥 명예 졸업증을 줘버렸어. 그 명예보다 더 좋지요. 그죠? 충분히 대학 나온 것보다 큰일 했는데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대학에서 줬다니까. 그냥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 이거 이제 우리가 봐야 이제 미리 열릴지.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무슨 시대가 오느냐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냐? 미디어 폭증 시대가 왔어. 완전히 지금 미디어가 폭증 시대가 왔어. 어느 정도로 폭증됐느냐? 이게 완전 중독이 돼버렸어.
우리 랩런트들도 앉으면 맨날 쓸데없는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요,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오느냐?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온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틀림없습니다. 돈은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마약 중독으로 가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빨리 컨셉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컨셉은 뭐냐? 그죠? 우리는 복음도 갖고 있죠. 경제력도 갖고 있죠. 또 달란트도 있죠. 우리는 모든 걸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이 후유증, 그죠? 이 미디어에 대한 후유증을 대비해야 돼요. 이걸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전도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에 계속 나오기도 하잖아요. 지금 3단체가 뭘 준비하고 있느냐? 코로나를 봤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그죠? 코로나를 봐가지고 세계 경제와 모든 문화가 바뀌어버렸어. 이제는 뭐 저 빌딩에다가 막 수백 명씩 집어넣어가지고 일 안 해요. 컴퓨터 가지고 다 하는 시대가 왔는데 뭐 때문에 비싼 월세를 내가면서 합니까? 우리 건물 4층이 매매가 나와가지고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경매가 나왔거든. 그 사실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남이 홀랑 사버렸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 사는 사람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시설을 얼마나 잘 해놨는데 방이 안 나가. 하나인가 두 개밖에 안 나갔어. 얼마나 잘, 여러분, 얼마나 막 휘황찬란하게 해놨다가 4층 올라가 봐요. 우리는 3층까지만 안 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 안 들어요.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쓰라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기회밖에 할 게 없어. 참말로. 우리는 삼뜰이라도 하지. 이거 할 게 없어. 참말로. 우리도 이제 돈 떨어지겠는데. 3단체가 다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시대가 와요. 저는 아프리카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야, 이 사람들 아프리카 가서 못 나오게 해야 돼.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서 뭐 음식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몸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몰라. 그걸 해가지고 막 꼬치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주라 먹어 팔어. 나보고 먹으라는데 나는 죽어도 안 먹었죠. 그거 뭐가 걸릴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세균이 막 급속도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어. 내가 볼 땐 태풍보다 더 무서워요. 저거. 3단체는 이미 이걸 준비하잖아요.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런 걸 그죠? 저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막 이걸 천천히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 기업이 나가면 이 사람들은 참 일본 사람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욕을 나가면서도 배워야 돼.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재앙이 일어나면요. 자기네 나라에 자기네 회사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텔레그래프가 있어. 우리 그 뉴스에 보면 막 기계가 막 타자 기계처럼 다다다다 치게. 그게 뭐냐? 저쪽에서 정보가 계속 우리가 들어오는 거야. 일본 국가에다가 막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터졌으니까 이런 물건 빨리 만들어내라. 참 빨라. 제일 빨라.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제일 싸게 뭐 하느냐?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다 팔아먹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콘텐츠는 뭐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치유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느냐? 세계화돼야 돼. 세계.
그죠? 우리는 세계를 상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회사 같은 데 가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깜짝깜짝 놀래. 메시지가 그냥 우리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가 학업을 제대로 하면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직업. 그럼 직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 랩런트들의 직업은 여기와 맞아야 돼. 5천 종족과 맞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기업에다가 모든 걸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세계예요, 세계. 우리는 세계를 상대하려면 우리나라는 못 살아요. 중국은 자기들만 상대해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경제 상대가 안 돼. 이 사람들은 이익을 1원씩만 남겨도 13억이야. 우리는 1억 남기면 못 살아. 5천만 몇 개 안 돼가지고. 5천만 원 갖고 뭐 할 게 있냔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건을 막 찍어내는 거야. 우리도 그걸 타고 들어가 버려야 돼. 5천 종족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돼. 전 세계가 할 수 있는 거.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죠? 이 5천 종족에 있는 많은 인재를 초청해야 돼. 인재 초청. 왜 그러냐? 우리가 이들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이게 뭐냐? 애국서 온 근로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잘 상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적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을 잘 상대해서 보내놓으면요. 한국이 좋은 이미지에 들어가면 한국 물건 하면 우선순위 살 거 아니요. 아멘 좀 하시라요. 사업하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그죠? 저도요 어디 가서요 이상하게 저 물건 이상하게 팔으면요. 나도 이거 하도 일주 동안 피곤해서 머리 깎으러 갔더니 머리를 그냥 애들처럼 싹 쳐버렸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깎아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꼭 깍두기처럼 말이죠. 조폭처럼 깎아놨어. 눈 떠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미용사들은 어째 한결같이 고집이 세고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면 어떻게 깎아야 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깡패같이 깎아놔가지고 이게 그렇지 않아도 조폭같이 생긴 데다가 완전 조폭을 만들어놓으면 어떤 사람은 이러냐고 목사님 머리가 시원하고 좋다는데 그게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래 나는요 그 미용실 절대 소개 안 해. 그잖아. 그죠? 조금 어떻게 깎냐고 자세히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그죠? 난 경상 충청도 말로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상해. 조금만 치라고 하면 확 쳐버리더라고. 길게 깎으라 해야 되나 이게 말이 참 헷갈려지고. 참.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우리 인재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7명의 렘넌트들이 다 뭐예요? TCK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TCK들 외국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요 잘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 돼. 이분들이 복음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게 너무 우리 7명 렘넌트가 다 TCK예요. 다 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응답받은 사람 별로 없어. 다 외국서 응답받았지. 참 경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태복음 18장 저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갈 때 여자들이 울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울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래. 네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하는 거야. 왜? 우리 후대가 가는 길이 너무 험한 길이야. 그래서 이 비밀이 없으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아요? 사기꾼들 사기치려고 본격적으로 덤비면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야. 또 얘기했어요. 그죠?
누가복음 23장 28절 그죠? 누가복음 23장 28절 마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이죠. 그죠? 여기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8장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얘들이 막 예수님한테 오니까 니들은 뭐 가라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지 마라. 얘들을 다 축복기도 하셨다니까. 렘넌트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막 울으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맨날 울고 앉았으란 말이 아니야. 우리 자녀들 가는 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이 아이들에게 복음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라. 그런 얘기지. 맨날 울고 앉았으면 띠부지. 그러지 뭐 어떻게 물어. 그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니까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알고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디에 있어요? 다음 세의 미래인 우리 후대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도 이걸 제일 많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그죠? 회당에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고 죽어야 되는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빚이 많은 걸 보고 나 모르게 다 갚아줬어. 그런데 빚쟁이가 또 와서 나보고 돈을 달라고 그래. 그걸 내가 우리 아버지가 갚았다는 걸 알았어. 그죠? 그럼 빚쟁이가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줄게요 해야 돼요. 조용히 가세요 그래야 돼요. 작대기를 드려야 돼요. 참 답답해요. 작대기를 드려야 돼요. 여자들은 뭐 드느냐? 하의를 벗어. 삐쪽한 곳으로 일로 와봐. 좀 망치로 그냥 확 칠해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갚았다니까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4절은 뭐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는요 하늘에 다 쌓이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것이 넘치는 날이 와요. 그때부터 여러분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 헛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 나라 그죠?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다니까. 예수님 바울이요 최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뭐 딱 착같이 경제를 준비하세요. 경제력을 좀 이런 걸 보는 눈을 딱 가져야 돼. 그래서 전 세계 조그만 나라 홍콩은 그 우리나라 뭐 경상도만 그것도 그거보다 작을 거예요. 그런데 홍콩에 가봤습니까? 왜? 세계 경제가 다 왔었어요. 영국이 배경이 되니까 홍콩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력을 누가 갖고 있냐? 유대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이스라엘 가보세요. 공장 하나가 없어요. 그냥 사무실 하나씩 있어 그냥 가. 그런데 그게 그냥 사무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워낙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게 저 사해바다에 그 썩은 소금바다 안에 많은 화약약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원액을 딱 찾아가지고 그런 게 여러분 약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농약 우리나라는 뭐 몇 가지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그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일나무 이런 거 다 농약을 쳐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 약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돈을 수도 없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굴러가고 이건
사무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몇 사람 아가씨 하나 놓고 막 둘, 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세계를 상대하는 기업이라. 여러분 무시무시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보세요. 옆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미국이요. 어지간하면요. 하지 마 그러면 미국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데 유대인들은 안 들어. 야, 니들 이렇게 협상해. 그러니까 가서 그냥 폭발해버려. 그 다음날. 예 해놓고 가서 폭발해버리잖아. 그래도 못 건드려. 왜 그러냐? 미국의 경제가 다 유대인이 다 잡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축복을 계속 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보고 봐라. 내가 약속한 건 절대적이다. 나는 뭐 옛날에 그랬다니까. 저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는데 돈을 갖다가 다 우리나라로 옮겨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라면. 그죠? 내가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거요. 저 말도 안 듣는 중동 저 석유를 그냥 파이프라인을 딱 빼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오게 해갖고 우리가 잘 살게 하고. 근데 안 그래. 하나님 약속은요. 끝까지. 그래도 너희들도 이 약속을 붙잡으면 내가 끝까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설명했죠. 7망대 그죠? 이건 뭐냐?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이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7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 여정은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죠?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가는 여정에 7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그죠? 언약을 붙잡아야 할 시간표. 그죠? 딱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할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시간표. 이런 시간표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늘 누리면서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7망대 하다가 이미 힘을 다 얻었어. 그럼 가면 돼. 이것도 어렵다. 오늘 얘기했죠? 예수기도 24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역사는 엄청 무시무시한 이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가 있으면요 서로 축복해. 하나님 이 아들 이 딸에게 경제력을 부어 주옵소서. 할머니끼리도 해요. 할머니한테. 그래야 그 손자들이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같이 경제 흐름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고 취업이 안 된다고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고민하지 한 사람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 세계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경제력을 보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미리 준비해서 3가지 뜰과 렘넌트 달란트를 발견하고 3가지 뜰과 학업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3가지 뜰과 미리 직업을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저 유대인이 받는 축복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하시고 저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들이 받은 응답을 우리 후대들이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역사가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3가지 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껏 누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